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8일 금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욕심의 한계를 벗어나서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역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줄 압니다.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채찍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손길을 펴시사 모든 질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주셔서 세계가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을 새로 세워주셔서오니 국민들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세상은 낡은 옷과 같이 소멸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영원토록 이 우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 다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은 사순절 기도회의 6번째 주간 4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기도회 주제 함께 하도록 해볼까요? 그리스도 나의 힘. 그리스도 나의 힘. 이 6번째 주간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축복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근거로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저희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달걀 그 프라이에 소시지 반찬을 싸오는, 그래서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경험을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쭉 하다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성경 공부 날 한 집사님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 도시락 속에는 달걀 후라이와 소세지 반찬이 들어있고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원 목사님, 어린 시절 도시락 밥 위에 달걀 부침 하나 얹고 거기에 소세지 반찬으로 먹어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월은 너무 많이 흘러갔지만 그때 그대로의 맛과 또 멋을 살릴 수도 없지만 흉내를 제가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락에 담아보낸 따뜻한 집사님의 마음도 함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까지 저는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참 귀한 선생님들을 제게 많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생님이 누구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가난을 꼽겠습니다. 의외시죠? 가난이 스승 선생님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가난은 인생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것을 배웠고, 정말 그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일찍이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가난을 통해서 교회를 배웠고 목회를 배웠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도 가난에게서 배웠습니다. 생각이 어렸을 때는 가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위대한 선생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힘들었고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야 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셨고 훈련하셨고, 가난이 저의 위대한 선생님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한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게 가난은 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가난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제 인생은 사실 더 풍성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을 배우지 못했고, 사람을 배우지 못했고, 교회를 배우지 못했다면 오늘도 돈과 명예와 재물에만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창고를 지어가면서 그 창고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의 창고를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인도 캘커타를 가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의 빈민촌은 거기에 댈 수가 없습니다. 발을 뗄 수도 없고 어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묵상집 사랑은 철 따라 열매를 맺나니에서 데레사는 가난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가난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레사는 사랑의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선교회에 소속된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선교회 자매 여러분, 물건을 꼭 사야 할 경우에는 비교적 값싼 것을 사십시오.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구석에서 잠자게 될 경우에도 기분 나쁜 표시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작은 일들 속에서 가난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함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신발을 수선하면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매력 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교회 모든 이들은 나아가서 구걸한 그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함으로 자유로워진다. 가난함으로 자유로워진다.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수도사들의 이야기이지, 이 세상은 돈이 힘이고 행복은 성적순이고 가진 것만큼 대우받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21세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로또와 대박을 꿈꾸며 사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세상에서 가난이 오히려 그 가난을 통해서 은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레사 수녀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20년 동안 캘커타의 그 가장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테레사는 교사로서 가르쳤습니다. 20년간 그 캘커타의 같은 도시에서 그렇게도 부자들이 살고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너무도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길을 걸어가다가 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보니 급히 병원으로 가야 하는 아주 위험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업고 병원에 가자 그 첫 번째 병원은 돈을 내지 아니하면 치료할 수 없다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이 여자의 계급이 카스트 계급이 천박한 것이어서 천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성은 테레사 수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테레사 수녀는 이제부터 내가 설 땅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정이 테레사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는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믿음이 말하는 바로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탈출하는 것은 내가 내 문제에서 눈을 떼고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내 필요에서 남의 필요로 나의 관심을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 대한 집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심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매우 가난하고 또 가난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형편을 극한 가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였고 경제적으로 빈약했고 지적으로도 낮은 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안다고 서로 긍휼히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8장 2절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씨앗을 심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필요할 때 자신의 필요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자 기쁨이 넘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언제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극한 가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제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맨날 주고 또 주고 주기만 해.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 평생 받지는 못하고 이렇게 주기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 주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돼. 주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이야. 우리가 열심히 베풀면 하나님은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자네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거야. 실제로 이 친구는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 암을 얻었고 그 치료비를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하고도 가난한 한 늙은 과부 집사님이 조용히 와서 통장과 도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그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심지어 아이에게 목말라 하는 아이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조차도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저는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할 일은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교회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와 뿌린 씨앗은 하늘 창고에 가득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무한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하게 베풀 때, 우리가 후하게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또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말씀인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6번째 주간이 오도록 함께한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 모두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가난하셨기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가난을 경험하셨기에 그 가난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주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동신의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축복이 하나님의 힘임을, 축복이 하나님의 힘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또한 나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